우리 교회가 목요일마다 이제 전도하잖아요. 근데 전도하니까 전도해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사람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전도하는데 멀쩡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우리가 이제 여기 뭡니까 체육관 거기 있잖아요. 수영도 하고 그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수영 갔다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엔 더우니까 커피를 안 주고 풀피스 주거든. 얼음 딱 넣어가지고 사람들 다 잘 받아 먹어요. 근데 이제 목이 마르니까 와서 한 잔을 마시면 딱 앉았어요.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 벌떼가 지니까 달려들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천국 가고요. 예수 잘 믿으면요 이 땅에서 복 받고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럽니다. 꼭 교회 나오세요. 그랬어요. 이 아주머니가 골똘하게 생각을 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갈 건데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야. 여러분 제가요 뭐 한 대 의도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저는 담대하게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로또 1등도 하나님은 맞춰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당신이 더 로또 1등보다 수지 맞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당신이 제가 예수의 피로 사함 받으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당신은 또 구원도 받고 하나님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씁쓸해 하면서 불피스 한 잔 더 달라고 하더니 그거 마시고 갔어요. 제가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드는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안에도 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교회 나왔어요. 내가 신앙을 하나님을 섬겨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가장 신앙에서 우선순위가 뭐냐? 혹시 우리는 그런 로또 1등 당첨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닐까? 사실은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게 우리의 영혼이지 않습니까? 아멘? 내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전도지를 만드는데 전도지가 로또 있잖아요. 그 번호 거기다가 그 번호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거기다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게 전도지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셨거든. 그래가지고 이 약 만들면 이쁘게 좀 만들고 이렇게 죄도 막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필 로또에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오래 믿고 직분이 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의 피로 회개의 열매를 맺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는 회개의 소리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될 말은 뭐냐면 정말 영원토록 내가 들어야 되고 영원토록 내가 해야 될 말은 뭐냐면 교회에 와서 로또 1등 복권다라 이게 아니에요. 복받아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피를 믿고 그 피로 너의 영혼을 구원받아라. 네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너의 마음속에 정말 진실한 예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소리 들어야 돼요.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의 흘리신 그 피. 그 피에는 우리의 죄를 덮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의 피를 덮는 순간 그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선언한 것과 같은 거예요. 너의 죄가 있느냐? 네 영혼에 죄가 있느냐? 네 마음속에 죄가 있느냐? 예수의 피로 덮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성경입니다. 오늘 그 피를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나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사람 저는 주저없이 다윗을 얘기하고 싶어요. 자, 오늘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러분 1절을 잘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쟁할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전쟁할 때가 되었는데 지금 1절에 보시면 이제 이게 말하자면 건기가 되었다 이게 비가 내리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이제 전쟁할 때가 되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그랬죠. 전쟁할 때가 되면 고대 전쟁은 뭐냐면 나라의 최고 왕들이 제일 선봉에서야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를 돕고 이게 고대 일반적인 전쟁의 그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다윗과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자 여기 보십시오. 다윗은 어디에 있었더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성경이 지금 이걸 알려준 거예요. 이게. 다윗이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을 안 하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구나. 그런데 더 이상한 건 2절이에요. 자, 2절을 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저녁 때가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서니라. 그곳에서 보니 하늘이 노력을 하는데 신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야, 다윗이 여러분 사람이 잠자면 언제 일어나야 돼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언제 일어난 거예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이게 뭔가 다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는. 다윗은 왜 낮에 잠자고 밤에 잠을 안 잘까? 하나님의 지금 자연 법칙을 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영적인 감각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리가 있죠. 하나님 만든 자연의 법칙.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 하는 게 뭡니까? 낮에 많이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거닐다가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된 지 10년쯤 되는 해였어요. 나이는 몇 살이냐면 한 50세쯤 될 때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전쟁을 해서 백전백승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하면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은 많은 것을 지금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전쟁 안 하는 거예요. 사명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는 언제 오냐면 사명이 약해질 때 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 사탄이 우리에게 틈타기 시작합니다. 아멘. 목회자도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그때 시험이 오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망각할 때 그때 뭐가 온다? 시험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그만두잖아요.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시기도 하고 뭐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는 순간 마귀는 100%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기를 쉬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자는 그냥 막 내비둬요. 그냥 뭐 상관도 안 해 그냥. 근데 기도해보면 느껴져요. 기도 안 하는 순간 빨리 시험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하면 불안해집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요, 벌써 이 마음 가운데 이거 도저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 낮에도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기도 안 하면 뭔가 마음이 공허해져 있어요. 영적인 일은 불안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그냥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오거든.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거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맨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때로는 그냥 왔다 갈 때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딱 앉아서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기뻐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명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뭐가 보이냐면 여인 하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신앙의 선순환이 있고 신앙의 악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선순환, 신앙의 악순환. 신앙의 선순환은 뭐냐면 내가 정말 기도하고 내가 주의 일 하려고 마음 딱 먹은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천사들은 나를 수동 들기 시작해요.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나? 어떻게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지?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이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악순환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딱 뭔가, 여러분,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은 교회를 쉬어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단이 나를 수동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기 위해서,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나에게 지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교회에 빠지면 두 번째 교회에 나오는 게 쉽지 않죠. 세 번 빠지면 어떻습니까? 더 나오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를 우리 잘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는 영적이고,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는 결단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일을 여러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척 중에 아버님의 6촌쯤 되는 분이 있어요. 형제분이 있어요. 아버님과 6촌쯤 되니까 저 그러면 8촌 막 그 이상 되는 거잖아요. 따지기도 어려워요. 뭐 아버님의 외가 쪽에 4촌도 아니에요. 6촌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 집안일이 있으면 뭐든지 모든 일에 다 참석을 해요. 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재작년에 와서 밤전가를 하고 막 그 장지까지 따라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동생은 형님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당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동생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지난번에도 주일날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 가죠. 아무리 우리에게 뭘 해도 못 가는 거잖아요. 우리 식구는 다 못 가요. 우리에게 그렇게 다 잘 해줬는데도 못 갔습니다. 참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2주 전인가 또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청첩장이 온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또 못 가는 거지. 그래서 딱 얘기했어요.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주일날 우리 집안 아무도 못 갑니다. 어머니도 못 가고 권사님이랑 못 가고 우리 형님들도 못 갑니다. 주일날은 절대 못 갑니다. 토요일날 하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결혼식은 다 해버렸으니까 이제 끝났고 토요일날 하면 참 좋겠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따로 인사드릴게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길게. 그랬더니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몰라. 우리
우리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죄예요, 죄. 끊을 건 끊어야, 복 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 복을 주시죠. 나는 옛날에 이런 말도 할 줄 모르는 목사였어요. 인본주의 때문에. 내가 회개하며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을 막 어떻게 막 비판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커서 이런 말씀 드려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지킬 걸 지키고 주님 앞에 드릴 걸 드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유가 있고 여러분 복받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죄를 졌어요. 이제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희미해지니까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생겼습니다. 하와가 죄질 때 보암직도 하고 선악과를 볼 때 사탄은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죄를 짓게 하죠. 예수님에게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너 나에게 전하면 이거 다 줄게. 예수님도 그렇게 안목의 정욕으로 사단이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남자들이 지기에 제일 연약한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남자들은 보면 죄 짓는데요. 그냥 안 보는 게 좋죠 우리가. 안 가는 게 장수에 좋고.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다윗이 그 여인을 딱 보고 죄가 딱 들어왔어요. 3절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 누구냐 알아보게 했죠.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은요 죄를 딱 보는 순간 이미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했어요. 다른 생각보다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사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왕노릇한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죄가 그 마음 가운데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죄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죄가 딱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그 여인이 때마침 그때 부정한 때였어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마음 가운데 죄가 왕노릇하니까 그 부정의 시간을 지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하였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야, 이 다윗 맞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 다윗 맞나? 그 부정한 때를 기다리고 시간을 기다려서 죄도 여러분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죄 시간에. 그 인내 시간이 지나서 죄를 짓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죄가 딱 눈앞에 들어왔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어요.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사망이 되는 거죠. 결국은 누군가 한 명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구원자이지만 그가 죄를 짊어지니까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더라 이거예요.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나에게 내 마음 가운데 그 죄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첫 번째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그 죄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살금살금 들어왔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집 드러나듯이 문지방을 드러나듯이 막 문 열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그 죄가 뭐가 되냐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격이 딱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의의 병기로 쓰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럼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격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 죄가 그 사람이 돼버려요. 죄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막 혈기를 막 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내가 지금 왜 화를 내지?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렇더라고요. 죄에 오염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야, 그게 죄다. 하나님 시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은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그게 뭐냐면 이미 그 사람이 죄가 그 사람이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해야 돼요. 아이고 도둑님 오늘 바쁘시죠? 좀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도둑님이 나가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해 나가요? 야 이 도둑놈아! 이렇게 이 도둑아 막 이렇게 얘기를 크게 해야 너 막 전화한다? 뭐 경찰에다 전화하고 막 신고하고 막 집에다 막 사이렌 막 물려가지고 막 윙윙윙 해야 그게 나가요. 아멘. 이게 영적인 원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징조가 보이거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육신으로 짓는 죄만 죄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여러분 더 나빠요. 그건 반드시 그 마음으로 짓는 죄는 파장이 훨씬 큽니다. 육신으로 짓는 죄 나 하나에 끝나지만 남을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면은 나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제가 일주일 동안도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딱 성령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딱 역사시 멈추더라고. 그러니까 막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니 이 사단이 막 들어오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합니까?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내 마음 가운데서 빠져나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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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스운 얘기 같아요. 어떻게 들으면.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 미워하는 생각 들거든 막 판단하고 비판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그 충만하고 거룩했던 자가 왜 이런 일을 저지릅니까?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6절 보십시오. 6절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이제 끌어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신했기 때문에. 죄가 계속해서 파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우리아를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죽게 만들더라고요. 1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거를 다윗이 이런 거를 악하게 보셨다라고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이 죄 한 번으로 다윗의 인생은 끝났어요. 여러분 아멘?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다윗은 버림받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법칙은 우리가 끝까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어제의 살인자가 오늘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제는 은혜로웠던 자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었던 자가 내일은 또 악인도 될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깨어서 늘 충만하게 기도해야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죄의 후유증이 있죠. 흔적이 있죠. 파장이 있죠. 결국은 다윗이 이런 죄를 짓고 나중에는 그 자식대에 가서 이제 칼이 이제 그 집안에서 계속 끊이지 않는다라는 예언을 받게 되죠. 파장이 쭉쭉쭉 일어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 한 번의 죄로 인해서 그 자신의 영적인 것에 그 명성에 흠집을 냈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솔로몬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요. 참 이 말이 여러분 이거 심각한 말이에요. 하나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시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을 남이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예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남의 아내에게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낳았다. 성경이 그에게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명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자신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래도 된다고 생각해서 아무 문제 없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의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나 정도의 직분이면 나는 잘 가고 있다.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권사님,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상은 여러분 정말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인본주의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신본주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말은 주님 뜻대로 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준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 나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두개인들은 우리처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기관들은 나처럼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냐? 성경 박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회개를 안 했느냐? 그것 때문에 안 못한 거예요. 잘하고 있다. 실상은 인본주의에게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자신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우리의 뒤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빛깔. 교회가 여러분 많이 부흥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시온성교회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다 신본주의자들이에요. 다 예수 피를 몰라. 믿음의 원리를 몰라. 영적인 세계를 몰라. 맨날 죄만 져. 그리고 교회만 다녔어.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그럴 거 아니야. 니네 교회는 네가 목사면 80% 90% 이상이 다 인본주의자고 다 하나님 모르더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더라. 그러면은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책망이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두렵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 시온성교회 오늘 한 40여 분 이상 나왔네. 그래도 왔는데, 야, 이 목사야. 그래도 세상적으로 볼 때 부흥은 안 됐지만 너희 교회는 40명 다 예수 피가 있더라. 영혼적인 구원이 있더라. 그래도 세상보다 예수 믿는 그 기쁨이 다 그대로 충분히 있더라. 다 40명 천국. 할렐루야. 내가 너한테 상을 주더라. 나 이 소리 듣고 싶다 이거예요. 나 이 소리 듣고 싶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교회 돼야죠. 한 사람도 정말 그 영혼이 낙오된 영혼이 없고. 여러분, 우리 교회 못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전화 좀 해서 인간적 관심이 아니라 그래 그 영혼을 끌어들이려면 인간적 관심도 필요하죠. 그걸로 접근해야죠. 전화하라 이거예요. 전화해서 밥 먹었냐?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냐? 전화도 한 번씩 해주시고. 아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오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이렇게 배워가잖아요. 점점. 그런데 신앙을 딱 하는데 우리 장로님, 뭐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또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되게 무릎 꿇는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 주일날 뭐 신앙의 성실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뭐 하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이거든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본질을 얘기할 때.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불복시키고 내 영혼이 정말 구원받은 이 감사와 감격 때문에 다른 걸 다 초월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격 때문에 그 내 영혼의 구원의 감사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본질인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온통 인본주의와 세상의 모든 찐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면서도 자기가 거룩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본 다음 세대들은 멸망의 길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고 여러분 정말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하죠? 세상에서의 법칙이 교회에서도 통한다면 그게 교회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고 높고 뭐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영혼이고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자꾸 노력하고 나 자신을 죽이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점검하고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그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여러분 벌떼같이 사람이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이 와야 정말 진정한 교회. 그러면 그 교회라는 교회는 뭘로 발달했느냐? 본질이 뭐냐? 정말 회개할 때 성도가 성도되고 내 통회와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낼 때 그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진짜 그때 사단이 우리와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악수고 기도한다고 사단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고 통해야 자복할 때 사단이 자연스럽게 접근하지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 12장입니다.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다윗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냐면 어떤 예를 들어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 거를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다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걸 다 있는 걸 뺏어가지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죄를 못 봐요. 그렇죠? 나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다. 우리의 원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원리가 뭐냐면 우리의 성향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티끌을 잘 보는데 우리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은 잘하고 우리가 남의 정죄는 잘하는데 정작 내가 회개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은 우리는 가리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죄를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5절을 하고 12장 5절을 여러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 사람은 죄를 얘기할 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7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요. 할렐루야.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진짜 나쁜 사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딱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저런 죽일 놈, 아이고 저런 나쁜 놈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사람보다 나쁜 마음이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도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그 얘기를 듣거든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요. 할렐루야. 그게 당신이요. 얘기할 거 없어요. 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가 다윗이라고 했죠. 다윗이 사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세상적으로 보면 훌륭하고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딱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12장 13절에 12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의 장점이 뭐냐면 그 자리에서 그 죄를 주인입니다 라고 그 죄를 받아들이죠. 아멘. 그리고 시편 51편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뭐 하는 거예요?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눈물 흘리고.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이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아멘?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기차를 이렇게 타고 가요. 서울로. 내 목적지가 서울이에요. 그런데 타고 가다 보니까 대전쯤 가다 보니까 몰라 이 기차가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기차가 부산으로 가네?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회하는 사람은요 그 기차 안에서 동동 발만 굴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울고 불리고 나 어떡하냐. 그리고 서울까지 가네? 그처럼 바보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는 뭐냐면 이거 서울로 안 가네? 부산으로 가네? 그러면은 그 기차가 달리더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내리기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상처가 있겠죠. 기차에서 뛰어내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돌려 세우는 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우리의 목적지를 바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통회와 자복이 있는 교회. 너무 볼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